5월을 종종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다음 주일은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 또 요즘은 부부의 날이 만들어져서 다음 토요일 14일이 아닌 21일입니다. 다음 토요일은 부부의 날로 우리가 지내기도 하며 부모님의 은혜, 아이들의 소중함, 또 부부의 소중함들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교회도 부모님들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자 해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다시 한번 부모님들의 사랑과 그리고 희생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상에 나가보면 부모님들을 위한 효도 상품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 모두에게 있는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토록 관심을 갖는 건강식품, 의료 상품까지 부모님들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라고 한편은 조금 이미 상품화가 돼 있어서 지나친 상품성만 있는 것 같아서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부모님들을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많이 받으셨습니까? 또 많이 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가정은 부모님이 계시고 또 자녀들이 있고 우리를 가르쳐준 스승들이 있고 부부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되어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야만, 우리의 가정이 평안해야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할 수 있고 또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해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또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사회를 보면 참 안타깝고 또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행복해야 하고 그렇게 부모를 사랑하고 또 존경하며 존중하고 공경해야 하고 효를 해야 하고 또 자녀들을 잘 돌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현실을 보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안타깝고 아쉽기도 합니다. 얼마 전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이때마다 한 번씩 우리에게 등장하는 한 이슈들이 있는데 그것은 노인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사회 여러 모습 속에서 노인 비하 발언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져서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국회의원이든 교육자든 심지어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든 상관없이 노인 비하 발언들이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나와서 어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어른들을 섭섭하게 하는 경우들도 많고 얼마 전에는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그것을 개그처럼 코미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경우들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 가운데서 한 가지를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부모가 어른이 우리가 공경해야 하고 효를 향해야 될 대상들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이 세대는 부모를 향하여 어른들을 향하여 효를 행하고 공경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모를 향해 공격하고 어른들을 향해 공격해가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어른들을 공격하고 부모를 공격하고 그래서 효를 행하고 공경을 해야 될 그들에게 오늘 우리 사회는 심지어는 폐륜을 향하고 인륜을 깨뜨려버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의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의 가운데 속에서 보게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공경의 대상입니다. 부모는 우리가 효를 행해야 될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는 분들도 아니고 긍휼히 여겨야 되는 분들도 아니고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는 분들도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서 공경하고 섬기며 효를 행해야 될 분 그들이 우리의 부모들이고 우리의 어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가 오죽 그것을 못하고 있으면
불효자 방지법이라고 하는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겠습니까? 평생을 자신들의 땀과 눈물로 그리고 먹을 거, 쓸 거 아끼고 포기하면서까지 모아서 그거라도 주면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당신의 평생을 수고했던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었더니 부모가 생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부모들을 방치하고 부모들을 폭행하고 부모들을 공격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회는 오히려 불효자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부모에게 있어서 소원이라고 하는 건 단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모들에게 몸과 마음의 온통 소원으로 가득 차 있는 그 한 가지는 오직 자녀들입니다. 내 자녀들이 어찌하면 이 세상에서 잘 될 수 있을까? 내 자녀들이 어찌하면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세상 가운데서 나은 삶을 살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손가락질 받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손꼽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고 그리고 부모들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곡을 쓴 양주동 씨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제 밤낮으로 애썼던 그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어머니이고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의 부모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의 마음 속엔 한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사람의 마음 속엔 소원이 많습니다. 온갖 소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 속엔 부모님의 마음 속엔 단 하나의 소원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아낌없이 자신들의 일생을 자녀를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그 마음, 그것이 어미의 소원이고 그것이 아비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들이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이것이 부모의 소원인 것 같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굳이 한번 표현해 본다면 기독교를 효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철저하고 너무나도 엄밀하게 부모에 대해서 효를 행할 것을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것들을, 특별히 구약 성경의 많은 것들을 들여다보면 이것을 하나님은 율법으로 못 박아놓으실 만큼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좋아서 선택하고 싫어서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좋든 내가 싫든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은 부모에 대한 효를 우리들에게 못 박아놓고 계십니다. 지상 명령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교회가 신앙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불효자의 종교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효를 행하고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고 부모에 대해서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을 사랑하며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랑의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느 사랑보다도 가장 크고 고귀하고 소중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고귀한지 이사야 66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 어미의 사랑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이사야 49장 15절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미의 사랑에 빗대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어머니, 이 부모의 사랑을 얼마나 크고 귀한지 하나님은 구약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통해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에 이 십계명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중에 5계명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오늘 이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서 인용해서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계명, 이웃과의 관계 속에 관련된 계명을 시작할 때 5계명 맨 첫 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가는 법 가운데 가장 으뜸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생각하고 해야 할 일은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은 우리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율법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경외하라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섬길 때에만 표현되어지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를 향하여 어떻게 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를 향하여 효를 행하고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말씀하셨는지, 부모를 향하여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향하여 효를 행하지 아니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엄격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명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여러분,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9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도 돌아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토록 부모에 대한 효를, 왜 하나님이 이토록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구약시대에서는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다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 그는 부모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를 최고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부모를 향하여 하나님 다음으로 공경하며 심지어는 그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효를 행해야 되는 대상, 그들이 오늘 우리를 낳아서 오늘의 우리가 있도록 기르시고 돌보신 우리들의 부모요, 우리가 효를 행해야 되는 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효를 많이 행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렇게 효를 행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이 세대, 이 사회는 과연 그렇게 부모들에 대해서 효를 행하고 그렇게 부모들에 대해서 섬기며 공경하고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부모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를 조금 더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세를 갖고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히 자녀된 도리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10계명에서 이후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보게 되어지는 것처럼 다른 계명들이 분명히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계명들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첫 계명이라고 첫 약속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계명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첫 것이니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너희에게 중요한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앞선다라는 것이고 먼저 행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이야기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이 첫째 되는 첫 계명, 첫 약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첫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어지는 명령, 그것은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녀라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또 다른 면에서는 그가 우리의 부모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이 우리의 부모가 되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 마음에 숨겨진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2절의 말씀에 보면 2절의 말씀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건 우리 내면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 이 내면에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순종, 다시 말하면 마음이 없는 외식적인 행동의 순종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순종이라고 하는 행동이 보여져야 하지만 그러나 그 외적으로 순종하는 행동이 보여질 때 우리의 마음이 없는 순종, 그것을 하나님은 위선이라고 거짓이라고 책망하고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순종의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순종하려고 하는, 그 순종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부모에게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 되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외적인 행동의 순종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마음과 함께 외적인 순종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100세 얻은 소중한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그 아들에게 장작더미를 지우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모리아산으로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그리고 결단을 해서 큰 순종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넘었습니다. 대략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115세에서 120세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삭의 나이는 역시 15살에서 20살 사이가 되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은 자기가 번제물로 불살라질 장작더미를 3일 길을 걸어갈 만큼 장성한 아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아버지의 행하는 행동에 대해서 아버지가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이삭이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이삭이 정말 아버지 행동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이삭은 아버지가 요구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분노하고 장작더미를 집어 던지고 뛰쳐가고 도망가고 사흘길을 아버지와 함께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순종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데는 그 아버지의 뜻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순종하는 이삭의 순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삭의 순종이 없었더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부모의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고 이해가 안 되는 행동처럼 보여졌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삭의 순종과 그 이삭의 순종의 결단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단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순종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잠언 6장 20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잠언 기자인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내 아들아,